오늘 말씀 제목은요, 마술사 시몬이에요. 지난 시간에 예고편으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근데 얘기했다시피 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잘 들어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이 마술사 시몬만 가지고도 할 얘기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오늘도 일부분만,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제목으로 성령을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 이렇게 제목을 떴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말씀을 한꺼번에 읽지 않고 보면서 그냥 가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보면서 가도록 하겠는데, 자, 한번 우리가 이 말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에요. 조금 길어요. 그래서 이 상황적인 설명을 하긴 해야 되는데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중요한 설명만 하도록 하겠는데, 일단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오늘 중요한 퀴즈 하나를 내도록 하겠어요. 중요한 퀴즈. 자, 이 퀴즈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점검하는 퀴즈입니다. 자, 이 말씀 읽기 전에 퀴즈인데, 무엇이 사람의 일일까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서, 네. 자, 무엇이 사람의 일일까요? 무엇이 사람의 일일까요? 뭐라고요? 돈 버는 거. 아, 돈 버는 거래요. 자, 일단 박수! 일단 박수. 자, 됐어요? 아, 예. 건축하는 거. 건축하는 거요? 또? 예. 물론 그게 다 사람 일이긴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이 일은 이거를 더 심층적으로 설명해 준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사람의 일이란, 물론 그런 것도 사람의 일이지만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머릿속에 없으면 오늘 하는 게 소용이 없어요. 자, 지난 시간에 무엇이 사람의 일인가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오늘 이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돼요. 무엇이 사람의 일인가, 이거 머릿속에 넣어놓고 갑시다. 힌트요? 힌트는 뭐냐면요. 힌트는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예, 꾸짖었는데 그 왜 꾸짖었냐를 생각해보면 알아요. 근데 이것이 사람의 일이 이 안에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라고 했어요. 예? 베드로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 베드로가 뭐 했어요?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 거 사람을 잃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거를 설명을 하면은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이거를 복습해서 점검을 하기 전에는 다음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어요. 자, 빨리 얘기해 줄게요. 그러면 무엇이 사람의 일이냐면요. 잘 들어요. 잘 보세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일이다라고 정리하고 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거예요. 아유, 멋있게 나왔어요. 멋있게. 자,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면. 예. 그래서 이게 사람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요,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먼저, 목사님부터 고백을 하면, 목사님도 저 부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하려고 해요. 진짜 나의 사역의 성장을 위해서 혹시 예수님을 이용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뭐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냐면요, 이 시몬을 통해서 배우려고 그래요. 마술사 시몬. 지난 시간에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술사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 나와요.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 자,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사실 이 한 구절만 갖고도 할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라는 동네가 어떤 데인지를 알면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사마리아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였을까요? 아는 사람? 이스라엘 수도. 네, 맞습니다. 근데 사마리아가요, 전통적으로 천대를 받던 동네였어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네? 네. 혼혈이었고 피가 섞였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멸시했던 동네예요. 제자들은 멸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자들도 이 동네를 멸시했던 것 같아요.
우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 뭐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 그 누가복음 9장에 나와요. 제자들이 사마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거길 가는 걸 그 사실 거기가 그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거기서 막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인지 제자들이 가지 않기를 원했다는지 구절은 애매하거든요. 근데 제자들 같아요. 절대로 저 동네 들어가지 말라고. 불을 명해서 막 다 불살라버리냐고 막 이런 소리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해요. 그 제자들이 동네에 가려고 했던 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전도했다는 건요, 충격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1절만, 9절만 갖고도 할 얘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0절, 20절 같이 읽을까요? 10절, 시작!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아니에요. 예, 시몬이에요. 마술사 시몬이요. 그 동네에서 명성이 자자했던 거예요. 뭘로? 마술로. 마술로 명성이 자자했어요. 자자했는데 그 사람들이 큰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어요. 그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몬을 따른 이유는 왜 따랐어요? 마술 때문에 따랐어요. 마술 때문에. 이거를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이 가짜예요. 가짜. 가짜인데 이 사람은 진짜 가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빌립이 왔어요. 12절에 보니까. 그렇죠.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침례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빌립이 여기를 전했다는 것만으로도 충격적인 거예요. 이 마을은 가지 않았던 곳인데 빌립이 가서 예수님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는요,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믿음인 것 같아요. 이 믿음이 잘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진짜 믿은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요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어요. 야, 시몬이 봤을 때는요, 더 큰 자가 나타났어요. 그 더 큰 자가 나타났는데 시몬은요, 믿었어요. 시몬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테스트 해봐야 돼요.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를 받아봐야 되는데 어느 정도냐? 침례까지 다 받고요. 전심으로 따라다녔다 그랬어요. 저는 오늘날도 한국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 나타난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4절에 이거를 검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검증가들, 빌립이 요청했나 봐요. 이 사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와서 한번 검증 좀 해주세요. 아마 그 요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자, 여기 제가 오늘 이 말씀 뽑지 않았지만요. 누가복음 9장과 연계시켜서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9장 50몇 절인가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간 장면이 나와요. 그 사마리아인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검증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를 했더니 성령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나 봐요. 이게 진짜 놀라운 능력이. 성경에 다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아마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주고서 그 권능을 살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뭐 얘기했던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소서 라고 드디어
돈 주고 살려고 했던 게 나온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한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충격적인 얘기를 전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했다. 내 돈은 내가 관계가 없고 아무 분깃도 없다. 그러고 얘기하면서 악함을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실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23절 결론입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자, 중요한 퀴즈예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중요한 퀴즈. 시몬, 여기서 나오는 마술사 시몬은 회개를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안 나와요. 그냥 한번 우리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 나리 성도님. 자, 회개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회개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결이. 했을 것 같아. 했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여기서 시몬은 회개를 했을 것 같은가요? 안 했을 것 같은가요? 자, 그러면, 것으로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안 나오니까요. 안 나오고 내용이 없어요. 안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마술사 시몬은 회개했다. 손 들어보세요. 회개했다. 네. 마술사 시몬은 회개하지 않았다고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든 분들도 계시고요. 회개했다가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이유 얘기가 없거든요. 없는 것으로 보아 제가 봤을 때는 회개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만약에 진짜 회개하고 대성통곡하고 돌아왔다. 진짜 변했다. 그러면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비극적인 결말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진짜 이건 가정으로 말씀드리면 이 시몬이 정말로 회개하지 않았다면요.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크리스천이라고 돌아다녔을 것이고 그는 결국은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다고 했을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온갖 능력을 다 행했다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어디에 갔을까요? 그는 지옥 갔을 거예요. 만약에 이 가정이 맞다고 하면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충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까지 얘기했어요. 자, 여기가 얘기했죠? 자, 그럼 그 다음 보도록 하겠어요. 자, 누가 이거? 누구예요? 누가가 아니고 요거는요, 마술사 시몬을 쳤더니 나온 이게 그림이었어요. 어떤 기사에 실렸던 그림 같아요. 여기서 누가 시몬일까요, 그러면? 돈 주는 사람이 시몬이었어요. 그 시몬이 돈을 줬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성령을 이용할 수 있냐. 오늘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성령을 이용할 수 있냐. 자, 여기서 조금 더 어려운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죠. 그게 어렵다 했잖아요, 제가. 목적을 위해 수단은 정당화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에서 자신의 유익은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령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거를 질문을 던진 거예요. 알았죠? 자, 이제 보겠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더 심층이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영화를 하나 볼 거예요. 3분짜리 짧은 거예요. 이게 지금 소리가 연결됐나는 모르겠어요. 큰 소리 안 날 수도 있었는데 남한산성 영화예요. 남한산성. 자, 남한산성 영화. 자, 남한산성 영화 한번 보고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갑니다. 적들에게 바치는 역적의 문서이옵니다. 전하, 당장 답서를 불태우시고 역적 최명길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상군에 돌리시옵소서. 전하, 역적의 문서를 전하, 신의 학식과 경륜이 짧아 전하의 성심을 온전히 글로 옮기지 못했사옵니다.
고쳐야 할 곳이 있으면 하명해 주시옵소서. 이 문서가 정녕 살자는 문서이옵니까? 전하, 명길의 문서는 살자는 글이 아니라 그러하옵니다. 신의 문서는 글이 아니라 길이옵니다. 전하께서 밟고 걸어가야 할 길이옵니다. 지금 전하의 군사들은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죽기로 성첩을 지키고 있사옵니다. 성첩이 군사들은 이미 추위와 굶주림에 기력을 잃어가고 있사옵니다. 내일이 보름이옵니다. 오늘 밤 반드시 검단산의 봉화가 오르고 근황병들이 성을 향해 달려올 것이옵니다. 오늘 답서를 보내지 않으면 칸의 대군이 성벽을 넘어들어와 세상은 모두 불타고 무너져 버릴 것이옵니다. 하룻밤이옵니다. 하룻밤을 버티지 못하고 어찌 먼저 무릎을 꿇으려 하시옵니까? 그 하룻밤에 온 세상이 무너질 수 있사옵니다. 상어는 우뚝하고 신은 비루하며 상어는 충직하고 신은 불민한 줄 아오나 내일 신을 죽이시더라도 오늘 신의 문서를 칸에게 보내주소서. 명길이 칸을 황제 폐하라 칭하고 전하를 칸의 신하로 칭했으니 전하께서는 명길의 문서를 두 손에 받쳐들고 칸 앞에 엎드리시겠사옵니까? 무릎을 꿇고 수를 따르라 명한다면 칸에게 수를 따라 올리시겠사옵니까? 전하,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못할 짓이 없는 것과 같이 약한 자 또한 살아남기 위해 못할 짓이 없는 것이옵니다. 정녕 명길이 말하는 것이 전하가 살아서 걸어가시고자 하는 길이옵니까? 상언의 말은 지극히 의로우나 그것은 그저 말에 지나지 않사옵니다. 상언은 말을 중히 여기고 삶을 가벼이 여기는 자이옵니다. 명길이 말하는 삶은 곧 죽음이옵니다. 신은 차라리 가벼운 죽음으로 죽음보다 더 무거운 삶을 지탱하려 하옵니다. 죽음은 가볍지 않사옵니다, 전하. 상언이 말하는 죽음으로서 삶을 지탱하지는 못할 것이옵니다. 명길은 삶과 죽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삶을 죽음과 뒤섞어 삶을 욕되게 하는 자유옵니다. 죽음은 견딜 수 없고 치욕은 견딜 수 있사옵니다. 전하, 만백성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지 마시옵소서. 한 나라의 군왕이 오랑캐에 맞서 떳떳한 죽음을 맞을지언정 어찌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치욕스러운 삶을 구걸하려 하시옵니까? 신은 차마 그런 임금은 받들지도 지켜볼 수도 없으니 지금 이 자리에서 신의 목을 베소서. 무엇이 임금이옵니까? 오랑캐의 발밑을 기어서라도 제 나라 백성이 살아서 걸어갈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자만이 비로소 신하와 백성이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임금이옵니다. 지금 신의 목을 먼저 빼시고 부디 전하께서는 이 치욕을 견뎌주소서. 자, 더 보고 싶겠지만 여기까지. 더 보고 싶겠지만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어요. 왜?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오늘 시몬과 성령의 문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굉장히 그 남한산성 역사를 제가 잘 몰라요. 자, 잘 모르지만 역사 1급 맞았어요. 그래도 다 까먹었어요. 기억 하나 안 나.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는 사람,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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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네. 그거 도망친 거잖아요.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도망을 쳤어요? 왜 도망쳤을까요? 그거 청나라인가 무슨 중국이 쳐들어가지고 네. 맞아요. 박수! 박수! 자, 우리 나라양께서 역사를 좋아해요. 자, 여기서, 그래서 역사 얘기를 자세히 하기는 그렇고, 시간상. 그래서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오늘 주제는 뭐냐면요. 2명의 신하가 있었어요. 그 신하 이름이 뭔지 아는 사람? 최명기라고? 김상원. 와, 맞아요. 최명기라고 김상원인데, 김상원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천하, 절대로 항복하면 안 된다. 항복을 하면 안 된다는 입장과 항복을 해야 한다는 입장 둘로 나눠진 거예요. 자, 우리도 한번 의견을 서로들어. 자, 항복해야 된다. 흔들어보세요. 항복.
항복하지, 행복해야 된다. 항복하지 말아야 된다. 손 들어주세요. 항복하지 말아야 된다. 야, 4명 지금 거의 4대 4로. 자, 항복해야 된다. 항복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 또 반반으로 나눠졌어요. 자, 예. 자, 그러면 이게 어느 것이 맞는지 우리가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러분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세요. 김상원의 입장을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요약을 했는데 이 말이 다 맞진 않아요. 제가 너무 축약을 시켜놨지만 오늘 주제와 맞게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김상원의 주자는 뭐냐면요. 김상원의 목적은 뭐냐? 국가를 구하는 거예요. 누구를 죽어도 백성들은 다 죽어도 좋아. 끝까지 항전하는 거예요. 항전하면 사람들이 많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백성들이 다 죽어도 왕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조아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러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라고 하면서 국가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백성을 수단으로 여기는 겁니다. 근데 그건 좀 네,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요약하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나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다음 보도록 하겠어요. 자, 너무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겠어요? 그 다음 뭐냐? 최명길의 주장 뭐냐? 백성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백성을 살려야 된다. 까짓거 왕이 좀 굴욕을 당하면 어떠냐? 그래서 최명길이가 뭐라고 얘기했냐? 제가 쓴 것은 글이 아니고 길입니다. 길. 왕께서 밟고 지나가야 할 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냐? 국가가 희생을 해도 왕이 좀 굴욕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맨 마지막 대사가 이거예요. 왕께서 견디셔야 합니다. 그 굴욕을. 그것만이 백성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역사적으로 최명길은요, 매국노 취급을 당했어요. 왕한테 나라를 팔라고 사주한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나라를 내놓으라고 갖다 드시라고 이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역사적으로 최명길은 거의 매국노 같이 여겨졌어요. 그럼 나 다시 네, 그럼 이제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까지 들어오고 다시 한번 이제 자, 한번 우리가 다시 컷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어요. 자, 여러분들은 김상원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명길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컷으로 결정해서 자, 김상원이 맞다. 손 들어보세요. 자, 최명길이 맞다. 손 들어보세요. 아, 갑자기 의견이 다 바뀌었어요. 자, 의견이 바뀐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 바뀌었어요? 네. 백성이 있어야 나라를 이루니까. 자, 그런데, 야, 박수 일단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중요한 게 뭐라고 했냐. 제가 이걸 이렇게 편집한 이유는요, 이유가 있어서 사실 이렇게 편집을 했어요. 사실은. 편집을 했는데, 근데, 백성이 없는 국가가 존속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은 사실 키르케고르를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키르케고르가 한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무슨 말을 했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국가는 국민에 의해서 존속한다. 국가는 국민에 의해서 존속을 하잖아요. 국민이 사라짐과 함께 국가는 사라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단 하나의 진짜 크리스찬만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크리스찬이 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져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크리스찬이 됐다고 선포하는 그 순간 모양만 크리스찬이지 진짜가 사라진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느냐? 어려운 얘기, 오늘 어렵다고 했잖아요. 어려운 얘기인데 철학에서는 시뮬라크르라고 있어요. 시뮬라크르. 어려운 말이죠. 이 말은 몰라도 좋아요. 몰라도 좋은데 잘 들어서 이 시뮬라크르라는 말이 어떻게,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냐?
오늘날 매스미디어가 발전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진을 막 찍잖아요. 모나리자 그림이 있어요. 모나리자 진품의 그림은 어디 있을까요? 당연히 외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진품은 그 딱 하나죠? 근데 지금 인터넷 들어가서 모나리자를 쳐보세요. 널려있는 모나리자 그림, 짝퉁 그림들이 널려 있어요. 맞아. 맞죠? 근데 모나리자 진품표도 막 짝퉁 나오는 거죠? 그렇죠. 진품처럼 짝퉁이라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진품은 사라졌어요. 어딘가에 숨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모나리자에 대한 그림은요, 사실은 다 가짜예요. 매스미디어는요, 그래서 그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어려운 말로 이걸 시뮬라크르라고 그래요. 진품은 사라지고 가짜만 유통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매스미디어가 발전하면 할수록 가짜는 빛의 속도로 유통돼요. 가짜는 빛의 속도로 유통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마치 그것처럼요, 진짜 크리스천들은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가짜만 유통이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크리스천이 되면요, 모나리자이라고. 그때는 진품은 보이지가 않아요. 가짜만 돌아다녀요.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때는 감별이 어려워요. 누가 진짜인지가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엉뚱한 얘기로 넘어왔는데 어쨌든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한 거예요. 됐죠? 자, 기본적인 거 여기다 머릿속에 넣어두고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누구 말이 맞나요? 자, 우리 누구 말이 맞다고 했어요, 아까? 누구 말이 맞을까요? 네? 그 최명길의 말이 맞다라고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잖아요. 이 주제에 대해서 엄밀하게 말하면요, 사실 이렇습니다. 유한한 것,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들은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요. 이거는 좀 더, 그래서 어렵다고 했잖아요. 어려워요, 이게 사실은요. 그래서 얘기하면 그렇고요. 아이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하겠어요. 즉, 유한한 것은 수단과 목적이 서로 바뀔 수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유한한 것은 어떤 게 있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뭘로 놨어요? 돈을 벌기 위해 의사가 될 수 있어요. 그때 돈을 버는 것은 목적이고 의사가 되는 것은 수단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의사가 되기 위해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의사가 되는 게 목적이죠. 근데 돈을 벌 수도 있는데 이게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누구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의사가 되는 게 맞아요? 의사가 되기에 돈을 버는 게 맞아요? 말하기가, 어느 게 맞고 틀리다 말하기가 애매해요. 애매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사실은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유한한 것만 갖고는요, 우리가 대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더 명쾌하기 위해서 다음을 준비했어요.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질문을 위해서 철학자 칸트의 말이 필요합니다. 철학자 칸트의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자, 지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사물은 가치를 주네요. 우리 양결 성도님께서 집중을 잘 못하고 볼펜 갖고 장난을 하고 있어요. 이 볼펜을 써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다 아빠 볼펜이거든요. 아빠 볼펜을 아무 허락도 없이 가지고 가서 다 쓰고 볼펜이 다 나간다든가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빠는 불만이 많아요. 아빠 걸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그렇게 써가지고 나중에 갖다 보니까 안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안 나오는 걸 아빠 필통에다 넣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되게 화가 나요. 왜? 다 썼거든요. 그러면 다 쓴 거는 우리가 이거는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요? 다 쓴 건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요? 수입통에다가 넣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사물의 존재 이유예요. 사물은요, 쓰일 수 있는 도구로만 활용이 돼요. 사물은 그 도구적 가치가 사라지면 걔는
버려야 돼요. 아, 그래서 이래요? 그렇죠. 근데 한결이는 사회에서 지금 쓰임을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죠? 그 이용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이한결 성도님은 사회에서 지금 이용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빠, 근데 저놈이 뭐예요? 존엄이 뭐냐고요? 네. 존엄을 지금 설명하려고 얘기를 들었어요. 자, 존엄이 뭐냐? 그 존엄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한결 성도님은 그럼 사회에서 쓰일 이용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없죠? 돈만 축내고 있어요. 왜? 어린이집간이라고 아빠 엄마가 가서 맨날 뭐 서주고요, 먹어줘야죠. 지금까지 먹이라고 밥 사준 거, 이런 생각해봐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이한결 성도는 생산성이 없어요. 이 사회를 통해서 기여하는 바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만 이한결 성도는 스스로 그 존재가 전달해주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는 사람. 이한결 성도는 돈으로 생산할 수 없는 가치를 전달해주고 있어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엄마 아빠는 기뻐요. 그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보는 사람들은요, 어른들은요, 웃음이 절로 나와요. 그게 존엄이에요? 그것이 존엄일 수도 있는데 존엄은 그보다 더 가치가 높아요. 그래서 이한결 성도는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볼펜처럼 쓰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볼펜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버려요. 근데 이한결은 지금 그렇게 사회에서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만약 이한결이 그런 사물이라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한결을? 버려요? 네, 쓰레기통에다 이렇게 버려야 돼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취급을 당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인간은 취급을 당하면 돼요? 안 돼요? 인간은 이 칸트 선생님이 한 위대한 업적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도 이용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 사람을 이용 가치로 생각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느 날 나리나라가 학교에 갔어요. 반장 선거를 한대요. 반장 선거를 한다는데 어떤 학생이 나한테 잘해준 학생도 아닌데 그 학생을 오더니 밥 사준대요.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밥 먹었어요. 그랬더니 아이스크림 사줄까? 그래서 또 아이스크림 사줘요. 근데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내 반장 선거 나가는데 나 좀 찍어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전 나빠요. 왜요? 아니, 잘해준 것도 아닌데 갑자기 잘해주면서 자기를 찍어달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자, 이 기분이 왜 나쁘냐면요. 봐요. 어린아이들도 다 알잖아요. 왜 기분이 나쁜지 알아요? 네. 왜 기분이 나빴을까요? 자신을 이용해서. 박수! 야, 밥을 사준 게 순수한 동기에서 나를 좋아서 사준 줄 알았더니, 아, 얘가 반장 선거에서 자기가 되려고 날 이용했구나. 그러면 그 친구는 나리나라를 존엄하게 대우한 걸까요? 이용 가치를 지닌 사물로 대우한 걸까요? 바로 그거예요. 이 문제는 여기에 걸려 있어요. 칸트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대단하죠? 정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하려고 하느냐?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칸트 선생님은 인간조차도 이용 가치가 될 수 없을 만큼 인간은 아주 고귀한 존재로 대우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논하는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시몬이 이용하려고 하는 이용 가치로 본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목숨을 내어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명성과 유익을 위한 이용 대상으로 여길 때 이것은 얼마나 끔찍한 문제인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네? 시몬 나빠요. 그러면 지금 시몬이 얼마나 나쁜지가 더 명확해졌죠? 이것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너는 망한다. 여기서 베드로가 넌 망한다. 넌 망한다. 이대로 가면 넌 망한다. 이 메시지는요, 신격적인 메시지예요. 넌 이대로 네가 능력을 갖고 병을 치유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지만 정작 너는
망한다. 넌 지옥 간다. 너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도 있다. 그런데 넌 망한다. 너는 회개하지 않고 넌 그대로 지옥 간다. 넌 망해서 죽어버린다. 이거죠.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예요. 사실 이건요. 베드로는 누구를 봤어요? 지난 시간에 그랬어요. 이건 누구의 모습이었다? 그 누구다? 자기 과거의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박수! 이한결 기억했어요. 이한결 성도님이 지난 시간에 했던 걸 기억하고 얘기했어요. 그런 거예요. 알았어요. 이게 중요한 문제, 그게 중요한 문제예요. 자, 핵심적으로 넘어왔어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두 개의 그림을 보냈어요. 잘 봐요. 저 학생은요, 허구한 날 게임만 하고 있어요. 허구한 날 게임만 해요. 그 옆에 있는 저 방글라데시, 여기 목사님이 방글라데시를 갔다 왔어요. 방글라데시 선교를 갔는데, 가장 지금까지 뭐 많은 나라를 다닌 건 아니지만 가장 충격받은 나라가 방글라데시였어요. 내리는 그 순간부터 충격이었어요. 얼마 못 사는지 이렇게 못 살까 싶을 정도로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할래도 끝없는 얘기에서 여기까지 거두절미하고 오늘 본문의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나리나라가 이 어려운 사람들을 몰래 도왔다고 예를 들어 보겠어요. 누구도 모르게 몰래 도왔어요. 왜 몰래? 선행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몰래 도와준 거예요. 어느 날 학교에 갔는데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친구가 갑자기 나리나라 이 사건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고 선생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선생님이 이거를 제보했어요. MBC에. 우리 반 학생 중에 이렇게 대단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날 뉴스에 보니까 나리나라가 신문에 뉴스에 난 거예요. 이렇게 선행을 학생들이 있습니다. 해서. 그래서 MBC에서 대평초등학교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자, 어떤 의미에서 이런 선행을 했습니까? 인터뷰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나리나라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었고 보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했어요. 퀴즈! 자, 퀴즈! 중요한 퀴즈예요. 자,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나쁜 사람일까요? 학원 날 게임을 하면서 즐기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일까? 아니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일까? 누가 더 나쁜 사람일까요? 자, 당연히 게임하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었어요. 자, 거스로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더 나쁜 사람인지. 자, 게임을 하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다. 손 들어보세요. 게임을 하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다. 네. 자, 그러면, 자, 이쪽에서 가난한 사람, 도운 사람 더 나쁜 사람이다. 손 들어보세요. 자, 자, 게임을 하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다. 얘기하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칸트 선생님은 누가 더 나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칸트 선생님은요, 여기 이 도운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라고 했을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예. 네. 왜 그랬을까요? 예, 여보세요. 네. 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뉴스에 나오거나 그런. 박수! 와, 대단한가. 미쳤는 초등학생이. 대단한 생각을 했어요. 자, 여기 중요한 뭐냐. 칸트 선생님은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쟤는 자신의 쾌락과 기쁨을 위해서 오락기기를 수단으로 이용했어요. 근데 그건 사물이잖아요. 사물은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자기의 기쁨을 만끽하는 게 그렇게 나쁜 짓은 아니야.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사람은요, 자신의 기쁨과 보람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이용 대상으로 여겼어요. 그 힘들고 가난한 사람의 그 아픈 것을 자신의 기쁨과 보람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다. 그리고 박수갈채까지 받아. 와, 대단하다. 넌 정말 대단한 놈이야. 네가 그렇게 해서 하다니 하고 막 온 세상에 MBC에도 나오고 방송 출연도 하고 다니면서 와, 대단한 일 했습니다 하고서 떠들어 다니면서 온갖 찬사를 다 받아.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자기는 뉴스에 안 나오고 싶어하고 신문에도 안 나오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이면 착한 사람 아니에요? 박수!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 착한 일을 하고 숨어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발견될 수 없도록 꼭꼭 숨으란 이야기예요. 예수님은요, 드러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사람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리새인들한테 너의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어요. 왜? 세상의 천사로. 대단하다. 박수 다 받았잖아요. 이미 천사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 하늘에 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 지옥 가는 거구나. 박수!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거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런 유혹에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라고 하면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사실은요, 가장 두렵고 떨어야 돼요. 특히 은사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분들이 그 모든 찬사를 받는다고 했을 때 마음으로 그걸 즐겼다? 저는 그게 이미 시험에 빠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갔어요. 자, 분명히 짚고 넘어갔어요.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했어요. 칸트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했어요. 언제 끝나요? 곧 끝나요. 이제 다 했어요. 선행을 한 사람이 더 나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결론 다시 한번 요약할게요. 어떻게 요약했어요? 기쁨과 쾌락을 목적으로 게임기를 이용했어요. 게임을 한 사람은 그렇게 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불쌍한 사람을 도운 사람은 기쁨과 보람을 목적으로 하고 불쌍한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했어요. 자, 그러면 나리나라가 들켰어요. 안 알려주길 바랬는데 신문에 났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 가장 기독교적인 대답일까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선행을 하셨어요? 자,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이거 기독교적인 대답을 제가 추천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뭐라고 그러면 대답을 해야 되느냐? 대답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대답하느냐? 누가복음 17장 10절인가에 나온 대답으로 하면 돼요.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네.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자, 우리 한번 궁금하면 찾아볼까요? 저기 성경을 내가 넣진 않았어요. 누가복음 17장 아마 10절 정도 보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누가복음 17장 10절 성경은 없어요. 여기 직접 찾아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요게 가장 마음속에 정말로 마음속에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다면 가식적인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나에게 잘했다고 찬사를 보냈을 때 정말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 오늘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해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어요.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도 이용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눈을 딱 문을 열고 세상에 나가보세요. 그러면 세상에서 사람들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회에 나가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접근을 해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들을 이용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공하면 할수록 더 해요. 내가 보잘것없는 노숙자로 살아도 그 노숙자를 꼭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런데 사회에서 성공을 하잖아요. 판사다, 변호사다, 어디 높은 자리에 있다, 공직자의 높은 자리에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청탁을 하러 와요. 나의 그 지위야 모든 것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수많은 하이에나들이 널려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있어요? 책 파는 사람도 그 사는 사람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가 복잡한 문제 질문을 했어요. 아주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자, 오늘 다 설명을 못해요.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문제인가? 물건을 파는 것도 사람들 이용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요. 이거는 뭐 이것이 다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무슨 문제냐? 동기의 문제예요. 동기. 어떤 동기로 그것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뭐냐? 신앙의 문제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았죠? 자, 오늘 감사해요. 우리 나리나 친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성령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자, 결론 짓고 넘어가겠어요. 그러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성령을 이용하려고 해요. 이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안 가는. 네? 사람은 이용의 도구로 사용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세요. 성령님은 인격체세요. 그런데 인격체인데요. 유한한 인간이 아니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요. 나의 유익을 위해 이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네?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 섬기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그런데 나의 유익을 위해 섬겨 달라고 하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성령을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뭘 요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하나님 나를 섬겨주기 바라는 아주 건방진 자세가 아니에요? 그럼 그걸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시몬에게 넌 망한다. 넌 망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좀 더 어려운 주제로 넘어왔어요. 유한한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옳아요? 아니요. 옳지 않죠. 우리가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는 거냐면요. 영혼을 상실하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이제 좀만 이제 진짜 끝났어요. 자, 불 나오는 거 보니까 다 끝났어요. 이제 불 나왔으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뭐예요? 이것은 영원한 파멸이에요. 영원한 파멸. 어느 정도 영원한 파멸이냐? 이거 하고 끝나요? 우리 한결 성도님 이거 끝나요?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누가 더 지옥에 가까운 사람일까요? 시몬이요. 대단한 어린이들이에요. 자, 도둑이 지옥에 더 가까울까요?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했던 시몬이 지옥에 더 가까이 있을까요? 시몬이죠. 목사님 생각도 그래요. 도둑은 사람들은 물건만 훔치는데 시몬은 성령을 훔쳤어요. 박수! 도둑은 물건만 훔치려고 했는데 시몬은 성령을 훔치려고 했어요. 대단해요. 네. 그래서 영원한 멸망이에요. 도둑은 희망은 있어요. 왜?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시몬은 저 방향으로 가면 정말로 망해. 그냥 끝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지옥이 더 가깝다고 보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진짜 결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것은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다. 자, 하나 더 결론. 성령은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알았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넣었어요. 생각할 수 있는 질문. 자, 병낫게 해주세요.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성령님께 구하는 것은 성령님을 이용한 것인가 아닌가? 나가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느낌이 이용한 것 같죠? 그런데 이거는 좀 더 깊이 있는 그 고민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동기로 기도했느냐는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성령님을 이용하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지금 다 얘기는 못해요. 네. 자,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들어준 초등학교, 우리 어린이들과 또 우리 미취학 학생들 감사해요. 어른들 잘 들어주셨고요.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같이 나눴어요.